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큰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새벽 시간에 이렇게 많이 모이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수원 순복음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이 새벽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왔었는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우리 이원 목사님께서 어려운 때 너무 귀한 일들 우리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과 하셨구나. 특별히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무대가 바뀌어서 화면만 보면 여기가 방송국인지 교회인지 모를 정도로 오늘 또 새벽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찬양하기 힘들거든요. 찬양해 주신 우리 찬양팀에게도 우리 세션팀에게도 큰 격려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사람의 말이 아닌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어서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회복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해지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되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전 읽으신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초심의 회복,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초심입니다. 처음 우리가 결단하고 가졌던 마음, 그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부부가 결혼할 때 당신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직장을 시작하면서 얼마나 어렵게 취직한 직장인데 또 사업하는 분들 이렇게 개업 예배 갈 때 보면 정말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이 사업 축복하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 위해서 선교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면서 잠 안 자고 열심히 사업을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코로나 때 다 힘들었죠. 금년 여름에 저희가 3년 만에 물침내식을 감행을 했어요. 그래서 참 어려운 중에 침례받겠다고, 그것도 하나님 은혜더라고요. 뭐 전도도 할 수 없으니까 그 전에야 매 우리가 많은 분들 이렇게 물침례를 줬는데 그거에 비하면 숫자가 많지 않았지만 정말 물침례식을 진행을 하면서 구원받은 이 기쁨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래서 어린이도 청년도 장년도 나이 드신 분들도 똑같아요. 침례 문답부터 해서 침례식 예배 드리면서 또 침례식 하면서 담임 목사가 우리 장로님들이 주의 종들이 계속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그게 우리 처음 가졌던 마음이고 결단이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직분까지 주시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서리 집사 또 우리 권사 집사, 권사 직분, 안수 집사님, 장로의 직분을 주셨는가? 뭐 전우사님, 목사님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 초심이 갈수록 이렇게 좀 퇴색돼 간다는 것입니다. 약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와 같은 모습이었잖아요. 3년 반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십자가에서 여러분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가졌던 그래 메시아고 납비고 구원자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야지 했던 저들의 마음들이 어떻게 되느냐? 다 변질이 됐습니다. 약해졌습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다시 부활하신 횟수가 언제인지 아시죠? 주 33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땅에서 세계 오순절 대회 성회를 가졌어요. 그 70년 초반에 있었고 98년도에 있었고 24년 만인 금년에 이 코로나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을 때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세계에서요 2천여 명의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또 국내에서도 한 3천 명 목회자들이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모여갖고 큰 성회를 갔는데 6억 5천만을 대표한 분들이 모인 거예요. 근데 계속 제가 이제 통역을 맡았는데 강조하는 것이 2033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033년이 뭔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이 역사적으로 주후 33년인데 2033년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2000년이 되는 해다. 그러면서 2023년 내년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말세 때인데 2023년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리고 곧 오시겠다고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지 꼭 2000년이 되는 해, 이제 10년 남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냥 하늘나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10일 동안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저들을 신방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신방을 받고 초심을 잃고 믿음 약한 이 제자들이 다 일어났단 말입니다. 다른 성도님들은 몰라도 오늘 새벽을 깨워서 이 귀한 특별 집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심령이 회복되어서 무엇을 감당해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이 코로나 때문에 믿음 약해지고 연약해진 성도님들 신방에서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할렐루야, 신방이 다른 게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가셔서 말씀 전해주는 것입니다. 힘을 내세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셨고 또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위로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연약해진, 초심 잃고 방황하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을 믿음의 자리로, 신앙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은 1절에 보시면 4절로 5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그 제자들을 보시고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4절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초심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예수님이 제시해 주신 것 다른 거 없습니다. 너희들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과 똑같으신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이 사모하다가 받아야 할 것이다. 저들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 것이 뭔가, 오늘 설교의 내용인데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저들이 한 것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예루살렘은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성전이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려면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믿음이 정말 회복이 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늘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처럼 새벽 시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수요 예배나 금요 철야 예배나 주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정말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그렇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셔서 주일 성수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오늘 새벽 예배도 많이 오셨어요. 이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 이완 목사님께 잠깐 말씀드렸더니 아유 그래도 목사님 꼭 나오셔야 되는 분들이 안 보이십니다. 보이시죠? 그런 분들 누가 가서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된다. 새벽 기도 너무 좋다. 누가 가서 전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아멘. 특별히 새벽 예배 나오려면 저녁에 일찍 주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적어도 한 8시, 9시는 주무셔야 새벽을 깨우고 그 다음날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전화하셔야 돼요. 가자마자 아침 드시고 하시든지 낮에 하시든지 우리 교회로 나가자, 새벽 집회 나가자, 예배 드리는 자리로 나가자, 그 예수님께 나가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든 저렇게든 여러분 우리 사는 삶이요 계획된 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물론 계획된 대로 되기는 하지만 즉흥적인 것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된 대로 여러분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 때에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돼요. 계속 예수님이 핏값 주고 사신 교회, 하나님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네. 특별한 상황 같으면 유튜브라든지 우리가 한두 번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 그게 보는 것이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물질 바쳐가면서 드려지는 예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는 자리로. 누구 만나려고? 예수님 만나려고. 예수님 만나려고. 그리고 말씀 있는 자리로, 말씀 있는 자리로. 예수님은 진리시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영적 전쟁할 때도 예배서 6장 보시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라. 네, 허리띠를 동여매지 않으면 전쟁터에 나가서 거추장스러운 옷 때문에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배의 자리로, 항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찢겨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진리 되시는 하나님, 진리의 말씀 듣는 그 자리.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요 사모해야 돼요. 어떤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레마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여러분 배고픔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40일을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힘든 상황이에요. 사단 원수마귀가 와서 결합을 유혹을 다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 가지고 사단 원수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아멘. 근데 성경책 가지고 물러가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레마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예배의 자리로 나간다, 예수님께로 나간다, 말씀의 자리로 나간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레마의 말씀이 있는가. 여러분 이번 새벽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한 성경 구절이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나의 상황, 형편 가운데 꼭 맞는 하나님의 맞춤형 말씀이 선포되어서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정말 한 해를 잘 마무리 짓고 여러분들 가지고 온 기도에도 응답을 받고 새해 행하실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 연약해진 믿음도 열정도 신앙도 다 회복되어서 여러분 제자들과 같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외로의 말씀을 듣고 저들이 두 번째 한 일은 뭔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올라가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위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모,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되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요, 간구하는 기도. 요즘에 이제 찬양 집회 많이 합니다. 중요하죠. 근데 찬양도 곡조 있는 기도도 알아야지. 어떤 신학 배경도 없는 찬양 리더는요, 기도는 신앙생활의 가장 낮은 수준의 것이다. 지금은 찬양을 많이 하면 그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게 육적인 것이면은 예수님은 육적인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은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잖아요. 아멘. 성경에 예수님이 찬양했다는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기도하셨다. 그것도 간절히 기도하셨다. 피곤해서 자고 있는 제자들을 3번씩이나 깨워가시면서 한 시간도 나와 깨워서 기도할 수 없더냐. 구약 성경에도요,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여주실 것이다. 시편 말씀에는요,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나를 부르라. 그래야면 내가 내게 응답하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죽겠으니까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야, 너 환난 당했지, 어렵지, 내게 기도해. 그럼 내가 응답 주는데,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로 역사해 주실 것인데, 그 일을 통하여서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려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백성 되어라.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위로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제자들로 하여금 기도하는 자리로 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신령한, 하늘의 신령한 일들, 우리가 이해 납득 공감할 수 없는, 우리의 이 한계적인 이해력 가지고 도저히 이해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 지혜와 관련된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이 농업하는 분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농사져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벌을 수 있을까? 하루에 순수익만 3천에서 4천만 원을 버는 기업이 있습니다. 허니머시라고 하는 기업, 집에 가서 메모했다가 한번 찾아보시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한 달이 아니라 하루에 순수입이 3천에서 4천만 원. 좀 반응 좀 해보셔요. 하루에. 아니 1년에 그만큼 벌기도 힘든데 하루에 3천, 4천만. 그러면 3, 4, 12, 한 달이면은 12억, 1년이면 100억 이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 익산에 가면은요,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도 양계장 하시는 분이 있는데, 양계 농장을 해갖고 벌어들이는 수입이 하루에 100억 원. 이제 조금 놀라시네요. 100원이 아니라 100억 원 하루에. 그럼 한 달이면은 3천억 원, 1년이면 3조 원. 농업계 재벌이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름이요, 조인그룹이라는 데예요. 이야, 대한민국 땅에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구나. 지혜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보이는 거 아는 것만 알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혜가 없느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오셔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로 가게 하여, 모든 신앙의 시작은 예수님이고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재정적인 얘기만 했지만 여러분,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있는데 못 볼 뿐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가려져서 못 볼 뿐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은 하늘나라 가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진리다.
그 뜻은요, 그 길을 비춰주시겠다는 거예요.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힘이고 에너지입니다. 알아도 보여도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 그 길을 보여주시고, 길 대신에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길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 지혜를 주시겠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마지막 때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지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 못 보는 것 보게 하여 주시고, 봐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100살 된 아브라함에게 이삭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 바치라, 모리아성 올라가서 바치는데 그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이 잠깐 멈춰, 그리고 숯불 뒤에 있는 순양을 잡아라. 여러분, 순양이 갑자기 생겨난 거예요? 아니요, 그 이전부터 숯불 사이에 순양이 걸려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질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서 순양을 봐라, 그거 잡아다가 네 아들 대신에 제물 삼아라. 여러분, 오늘도요, 감춰져 있는 거, 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보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집장가 못 간 분들은요, 순양이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나하고 결혼해 주세요. 신랑감 신부감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못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시집장가에서 별로 반응이 없으신데,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라도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어떤 진로를 택해야 될지, 누구를 만나서 어떤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야 될지, 사역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세계에서 내노라는 목사님들이 다 왔어요. 얼마나 제가 충격을 받았는지. 코로나 상황에 다 어려웠어요. 근데 29분의 세계적인 목사님들이 와서 하는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생각은 하지도 마십시다. 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유럽에서, 아프리카에서, 남미에서, 미국 땅에서, 특별히 젊은 세대를 통하여서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야, 기도해야겠구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가셔서, 마지막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약속하신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따르는 내적인 외적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 외적으로 보이는 성령의 은사들,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저는요, 이번에 통역 맡은 정말 귀한 목사님들 보니까, 우리 순복음교단 목사님 자녀분들, 호주에 오신 분, 플래닛 쉐이커스라고 찬양 사역, 힐성보다 더 크게 지금 사역하는 분도 계시고, 또 영국에 하나님의 성의 총회장이 40대예요. 40대. 미국에서 마지막 날, 제가 그 통역한 목사님은 네이튼 모리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도 목사님 아들이에요. 영국 태생인데 아버지 밑에서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다가 불과 20년 전에 방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내 삶을 내게 줄 수 있겠니? 물어보시는데, 그 말씀에 네 드리겠습니다 하지 않으면 다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지 않으실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주여 내 삶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사람이 완전히 한 3시간 동안 성령 체험하고요, 인생이 바뀌어 완전히 예수님 중심,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하고 동갑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시집장가 안 가냐? 장가도 갔어요. 지금 미국에 가고 목회도 잘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요, 영국의 불황자들을 찾아다닙니다.
우리나라면 그 홈레스라고 하는데 거지 같은 분들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근데 놀라운 것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주면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길거리에 있는 분들인데 병이 낫고 막 방언이 터지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이 목사님 가기만 하면 막 눈물이 흘리고, 야,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점점 모임이 커지는 거예요. 집회가 커지는 거예요. 한국 오기 전에도요, 혼두라스에서, 멕시코에서, 남미에서, 유럽 라티비아에서 저게 4분짜리 동영상을 보내주셨는데, 거기 보니까 와, 지금 코로나 전 얘기가 아니에요. 코로나 기간에 지난주에 실제로 안 못 보던 장님이 눈을 떠요. 나면서부터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해요. 걷지 못하는 아이가 그 엄마 앞에 쩔뚝쩔뚝 거리면서 걷기를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시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아니 이번 집회 내일까지인가요? 아니 모일 때마다 이 새벽에 말씀 듣는 여러분들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그냥 임하지 않습니다. 사모해야 되는데 우리 안이 깨끗해야 되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더러워서는 임할 수가 없어요. 잘하는 말씀,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냐, 돈을 얼마나 가졌느냐, 그런 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이 사람이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을 준비가 됐는가. 그 준비하시는 뭐예요? 사울왕도 그렇고 다윗왕도 그렇고 열심히 삶의 현장에서 뛰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씀 기도하면서 내면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 그리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물론 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의 삶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지혜, 내가 손으로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거 알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하는 일마다 흉년의 때에도 100배의 복을 받았던 이삭과 같이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교육자들 흉내내게 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정신 차려야 돼요. 다른 사람 하는 거 하면은요 다 알아요. 이게 쇼하는 건지 아니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해갖고.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 삶이 아까 즉흥적이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계획된 대로 진행되기도 하지만 계획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요, 그게 늘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사모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입술에도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똑같은 찬양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찬양을 하면 한 소절 듣고도 눈물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자니까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똑같은 말씀이지만 제 입에도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제자들이 나가서 한 번 설교했더니 3,000명이 돌아오는,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줄이 4,000명을 먹고 7광줄이 남기시는 기적은 베푸셨지만 그보다 더 큰 일들을 성령 받은 제자들이 행하지 않습니까?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아멘. 여러분들이 기름을 부은 불을 받아서 정말 아픈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재정에도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규모가 크면 클수록 코로나 때 참 더 어려운 일을 겪지 않았겠습니까? 이것도 제가 들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1년 예산이 1,00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근데 상관없어요. 정부에서 10,000명 모이는 성전이든 100명 모이는 성전이 20명만 모여라, 20명 놓고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하고, 이 재정적으로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나중에 여의도에 있던 큰 부지를 정리를 하고 그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어려운 때를 지나갔겠지 생각을 했는데, 근래 듣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그대로 은행에 저축이 돼서 이자가 이렇게 또 수입이 잡히고,
50억 넘는 금 100억 가까운 재정의 어떤 부족함이 있었는데요, 세상에 마포 쪽에서 호텔업 하는 분이 호텔업을 딱 정리를 하고요, 그 재정을 수십억을 하나님께 헌금합니다. 헌금 바쳤다는. 이해가 되셔요? 이해가 안 되셔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교회 재정이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는 간증을 들으면서 과연 기름 부어 세우신 세계적인 목사님은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구나. 재정적인 것만 자꾸 말씀드리는데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여러분들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예수님이 신방해 주고 제자들이 한 일이 뭐예요? 말씀 듣는 자리로, 예배 드리는 자리로, 예수님 만나는 자리로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10일 동안, 언제까지? 성령의 불이 임할 때까지. 2장 넘어가서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심하니, 여러분 정말 저들이 과거에 다졌던 그 초심이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신 것처럼. 또 한 분 목사님, 일본계 그 남미 목사님인데 젊어요. 한 20대입니다 20대. 저도 이제 50이 넘었는데요, 요즘에 하나님께서 20대 30대 목사님, 선교사님, 전도사님들을 들어 사용하시더라고요. 야, 한물 간 거 아닌가 제가 벌써. 저는 정말 28 청춘인데 장로님들에게 그런 말씀 드리면, 목사님 맞아요. 마음은 20대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도 보니까 3,000명이 모이는데 기도원에서, 코로나 끝나지 않은데요, 한 달 광고한지도 몰랐어요. 근데 3,000명이 모이더라고요. 3,000명. 한 달, 한 3주 됐나요? 타교 다니긴 하지만 5,000명이 모여갖고 콘서트를 진행을 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하대시라고 하는 이 젊은 목사님인데, 이분은 2019년도에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2019년, 3년 전에, 코로나 한참 터지기 막 전에. 근데 한 일은 그냥 예배 드리면 선교사 파송, 예배 드리면 그 가운데 한 명이라도 선교사 보내고. 근데 하나님이 막 기름을 부어주시니까 젊은이들이 10대 20대가 막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주셔갖고요, 운동장을 빌려라. 2만 명 3만 명 모이는 축구 경기장인데 거기 그냥 실내 체육관인데 꽉 찼대. 하나님이 또 옆에 있는 거 빌려라. 또 빌렸대.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다음에는 멕시코에 있는 그 메인 경기장을 빌려라. 우리나라면 잠실에 있는 그 올림픽 경기장 한 10만 명 모이는 데 아닙니까? 불과 얼마 전에 세계 운동장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 집회, 여러분 성령 집회를 하는데, 로렌 커닝햄 예수전도단 설립하신 목사님이 이제 초청돼서 온 거예요. 그 대통령을 초청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평균 나이 연령이 24세. 그래서 목사님, 제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안 주셔서, 목사님 이거 하나님을 높이고 하는 집회니까 대통령 초청하지 않고 우리끼리 찬양하고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 운동장에서 젊은이들이 그냥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근데 그 소리가 어디까지 들려가느냐, 대통령 궁예가까지 전달이 된 거예요. 대통령이 전화가 왔대요. 무슨 일이냐. 지금 젊은이들이 20대 청소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요, 초청도 안 했는데 내가 거기 가도 되겠냐. 편지 써서 허락받고 대통령이 초청돼서 온 것이 아니라 그 찬양 소리, 기도 소리를 듣고 대통령이 와서 모든 정치인 거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의 기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위해서 젊은이들이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줬다는 간증을 하는데, 와,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 오늘 새벽을 깨운 이 자리에 우리 수원 순복음교회 가운데 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새벽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사모하십시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지 않습니까? 저를 똑바로 보셔요.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근데 그게 가려졌을 뿐이에요. 사단 원수마귀가 못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열려서 보게 되고 믿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사람이,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나가잖아요. 지나가기만 해도 반응을 해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 영혼 가운데, 그 여러분들 주변에 막 완악하고 그런 사람들, 얼마 전에도 제가 보니까 아침 시간인데 교회 앞에 젊은 여자분인데요, 머리가 새까맣게 염색을 했는데 거기에 또 그냥 울긋불긋 염색을 했어요. 하얀 드레스인데 새까만 부츠를 신고 새까만 장갑을 꼈더라고요. 마음 가운데 전도하고 싶은 마음. 그 눈으로는요, 뭐지? 아니 아침부터 저 여자가 왜 저러지? 근데 제 마음 가운데는, 야, 저런 영혼일수록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더 간절하다. 아침에 이제 출근하다가 그 마음을 주셔서 전도하니까 벌써 저기 가갖고 제가 교회 들어가고 전도를 못했는데, 아마 여기도 시시때때로 그냥 가서 전도하는 분들, 아마 그런 마음 가진 분들이지 않을까. 그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불같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식지도 않았는데 전도지 들고 가서 예수 믿자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 이 새벽이 여러분들의 초심이 회복되는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말씀의 자리로 예수님께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보아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기름 부으심을 나의 삶 가운데, 내 육체 가운데, 내 가정, 직장, 사업장 가운데, 또 우리 사역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수원 순복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이 다 일어나서 이 마지막 시대 뒤쳐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가 37주년. 근데 여러분 계시록 보면은요, 금초 때 붙잡고 계시다가 금초 때 옮기시겠다 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옮기시래요. 왜 옮기시느냐? 말씀이 없는 거예요. 기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없어요. 기름 부으심이 없어요. 40년 만에 그 교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야, 37주년인데 37주년 역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영광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세행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40주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촛대가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오순절 세계 대성회가 대한민국 가운데 임한 것도요, 대한민국의 큰 축복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멘. 한국 교회가 다 움찔움찔 못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성령 운동하는 목사님들이 와갖고요, 6개월 전에는요, 이거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믿음으로 대한민국에서 성회를 갔습니다. 여의도에는 최고 호텔에서 머무는데 있을 수 없는 가격. 왜냐면 호텔은 그때는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오는 분들도 이거 할 수 있나 못하나. 근데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니까 여러분 새바람이 불어온 거 아닙니까? 분위기가 반전된 것 아닙니까? 금년 여러분들 이 새벽 성회가요, 영적인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아멘. 우리 힘과 능으로는 할 수 없어요. 야훼 신으로 말미암느니라.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신방해 주셨다 생각하시고, 그 신방 받고 제자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의 불 받고 사명 감당한 것처럼, 여러분 이 새벽에 말씀 붙잡고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하나님에서 귀하게 멋지게 쓰임받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